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좀 무섭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낭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책임과 생명이 가득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무려 7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황폐한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황폐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멈추고 일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순간에도 분노와 진노만으로 가득 차서 징계를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징계의 순간에도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땅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때에도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상관없이 항상 선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일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능력의 손길로 일하십니다. 둘째는 회복의 근거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우리들을 징계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근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했고 44절에는 언약을 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회개가 절절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이지만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평생토록 그 언약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많은 고민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